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보존하는 겁니다. 뿌리가 나무의 외형도 보존하고 우리 인생도 뿌리가 삶을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면은 삶 전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아주 조그만 남자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3살쯤 되어지는 그런 아이였는데 세 식구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하고 누나하고 그 꼬맹이 3살짜리. 그런데 누나는 한 유치원쯤 다니는 것 같았어요. 엄마하고 누나는 의자에 아주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3살짜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유리창으로 다 쭉 되어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 뒤로 다 어떻게 해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하여간 어떻게 그냥 몸이 잘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하고 우니까 엄마하고 누나하고 얼른 일어나가지고서는 달려가서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를 안고 나서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근데 엄마하고 누나의 그런 표정이요, 그 아이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는 듯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이상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흐뭇하기도 하고 아주 정답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엄마하고 누나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주 즐겁게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이가 그러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주 그냥 즐겁게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여깁니다.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뚱맞다. 아니, 웬 맥주감사주일?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맥주감사주의를 지킬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닌데,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의 근원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차례의 절기를 가리켜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절기 가운데 칠칠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칠칠절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맥추절기, 칠칠절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해방이 되어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게 되지요.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맥추절에 주의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했던 그 절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맥추절은 현대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에 대해서 4가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네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이 4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기억이요 또 하나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딱 한마디 말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그 모든 내용은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 옛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왜냐하면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길을 어떻게 일러주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감사를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예? 하나님의 친자식이 맞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맞나?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너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결국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주장하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경험의 지배를 받아요. 명예의 지배를 받아요. 권력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최종적으로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문제라고 봤어요.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신앙의 지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자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서 완전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그 내용이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골로새서 2장 6절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 바쳐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그 깃발이 누구의 깃발입니까? 예수님의 깃발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휘날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틀림없는 예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의 깃발이 휘날리고, 시기의 깃발이 휘날리고, 미움의 깃발이 휘날리고, 질투의 그런 그 깃발이 휘날린다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그 마음은 마귀가 점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 다 아시죠? 살아볼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이 풍성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심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도 정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회심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그 사건이 아니에요. 웨슬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열렬히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웨슬리 회심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바이블 25에 실렸던 송대선 목사님의 짧은 묵상글이 저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원이 없는 큰 저수지가 되기보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이 되라. 그 짧은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와서 팍 바뀌더라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 세상은요, 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잔뜩 물을 잡아놓는 게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원이 없는 저수지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샘이 솟구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받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게 너희가 저지른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다 물을 잡아놓고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의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은 틀림없는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말을 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게 뭘까? 어디든지 예수님이 명하노니, 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걸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항상 생명을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항상 긍정을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집회를 하기만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불일듯 일어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했어요. 그 가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그 중에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뭐냐 하면은 어렸을 적에 그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꾀죄죄했는지 몰라요. 정말 꾀죄죄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예? 겨울이 되면은요, 손이 그냥 탁 트고요. 볼은 항상 빨겠어요. 이 추위 때문에 볼은 그냥 빨갛게 상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옛날 애들은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예? 난 코를 흘렸던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코가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그 겨울에 보면은요, 옷소매가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옷소매가 맨질맨질해요. 예?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다 풍성하게 사셨기 때문에 별로 그런 기억들이 없으시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냥 옷소매가 맨질맨질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추위에 이렇게 뛰어놀고 그러면은 참 이상하죠? 요즘 아이들은 코도 안 흘리던데 옛날 아이들은 코가 얼마나 많았는지 놀다 보면은요, 코가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럼 이 코를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게 쑥 들어가요. 이제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걸 보다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부르든지 아이한테 가가지고 코를 닦아줘요. 코를 닦아줄 때 어떻게 닦아줍니까? 예? 딱 어깨를 잡고서는 코에다가 이제 뭘 대고서는, 예? 야, 이놈아, 흥해라. 흥! 예? 흥하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애들 코를 다 닦아줬지요. 강 목사님 얘기는 엄마들이 그렇게 가난했을 적에 아이들 코를 닦아주면서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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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말도 잘 갖다 붙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 까닭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는데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어느 손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신용만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